우리는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세리였던 마태, 유대인 마태가 레위, 원래 이름도 레위죠. 유대인 마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복음입니까? 왜 성경은 예수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를 왜 복음이라고 말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예수가 복음인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하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가? 그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그러므로 예수가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에서 건져내면 괜찮아지겠습니까? 질병에서 건져내면 괜찮아지겠습니까? 무식에서 건져내면 괜찮아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망,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고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점도요,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셨던 그분이 침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그리고 로마에 압제받아서 세상 속에서 아예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완전히 묻혀버린 것 같은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고센이라는 작은 땅에서 목축하면서 살았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묻혀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이 4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400년의 끝에 누가 옵니까? 모세가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바로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어 구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라기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묻힌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 400년의 침묵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기 때문에.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편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가? 우리를 저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세요. 근데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하게 할 존재.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게 하실 분, 죄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실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중요하시면 하나님은 복음서를 몇 개를 쓰게 하셨습니까? 4개를 쓰게 하셨어요.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방면, 여러 측면으로 보게 하시고 더 명확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기도 하고 굳이 예수의 복음을
굳이 이렇게 다 써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실 복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요, 우리의 핵심이요, 하늘과 땅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분을 더 명확하게 보게 하시려고, 더 다양하게 보게 하시려고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거기에는 다양성, 그래서 여러 측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간략하게 한번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비교했는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 복음서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 기록되었습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헬라말을 쓰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기록되어졌어요. 요한복음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이 복음서들이 다 시제가 조금씩 달라요. 주요 시제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계속 과거형의 시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현재형의 시제를 많이 사용해요. 누가복음은요, 계속 미래형의 시제를 많이 쓰고요. 요한복음의 시제는 거의 영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 로마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 헬라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이 배경 때문에 혹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배경들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시제 속에 있어도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은 어떤 측면을 보여줍니까? 그분이 왕이다라는 측면을 부각하여서 그분을 왕으로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는 종으로 오셨다, 왕이신 그분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종으로 오셨다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종처럼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던 종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 그분은 진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한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시제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측면의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왕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왕이신 그분의 족보, 그리고 왕이신 그분의 나심,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근본적인 교훈들, 영적인 교훈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여기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묻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나를 사랑하셔서요,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읽어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대표하여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여기에 거론하고 그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창세기 12장으로 가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2절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내가 복이 된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3절. 그래서 결국 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이 예수를 알게 될 것이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일에 네가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17장으로 가보시면요. 아브라함, 네가 열방의 복을 전할 것이고 열방이 복이 될 것이다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읽어볼까요?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 다시 앞으로 좀 가보시면요.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포함돼요? 네 후손들이 아니고 네 후손, 그와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래요. 그래서 8절도 보면요. 잘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언약을 맺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열방의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네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후손이 누군가? 이삭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586년에 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은 못해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건데?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나라 자체도 복을 못 받았고 망했고 열방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망했고 이게 뭐냐? 그 약속은 어떻게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거나 이삭의 아들 야곱이거나 그의 아들 유다나 요셉이 아니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 예수, 그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의 나라가 망했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도대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열방까지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건가? 그분에 대한 신실함을 완전히 다 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과는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가볼까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 사무엘 하를 가보겠습니다. 7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나라가 그리고 네게서 날 네 아들들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13절도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절대 우리는 안 망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 언약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고 그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16절도 가볼까요? 시작.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네 아들을 통하여서 내 집을 지을 거죠. 솔로몬이 성전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으로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도 무너지고 성전도 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나라 완전히 뭐 다 황폐하게 되었고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지? 그럼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후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나라는 한 번도 무너진 적도 흔들린 적도 없고 지금도 견고하고 이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에덴 동산의 왕이었던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3장 가볼까요? 15절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점 아담과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은 이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아버지가 아버지를 낳는 형식으로 쭉 가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게서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면요,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아니 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죠. 뭐 이렇게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족보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오심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요, 단순히 그냥 거론되는 이름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딱 시작하면요, 족보 나오면 또 뭐 낳고 뭐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고 막 이름들을 와 이렇게, 그래서 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이 족보 하나하나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얼마나 치열하셨는지,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치열함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름들이요,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키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이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그 길을 정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함께 이어갈 사라를 세상왕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길이 처음부터 막히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은금 많이 주고 사라를 데리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사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 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급하게 그냥 꿈에 현몽하셨어요. 바로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라를 내어놓게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이삭으로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삭은 또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유다로 이어지는 것, 이것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시몬과 이 레위가요, 세겜 족속들 전체를,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고대 시대에는 피해 복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친족을 건드렸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복수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약했던 몇 명밖에 없었던 가족 공동체였던 야곱의 공동체가 멸망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사면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 작은 그룹 야곱의 가족들을 집 엘 하나님의 집으로 들여보내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야곱에서 유다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절도 한번 보시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자, 그래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일, 여러분 이것도 그냥 되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죽음 앞에 가까이 서 있었는지를. 누가요? 자기를 추구하는, 자기가 신이었던,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육신을 상징하던 사울에 의하여서 얼마나 죽임당할 뻔했습니까? 창으로 2번 던져서 찔러 죽이려고 했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고, 사울의 사명은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치열하게 보호하셨어요. 그의 열심으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이후부터는 족보가 전부 뭐의 족보가 된 거예요? 이제 왕의 족보가 된 거예요. 왕의 족보.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남유다에서요, 유일하게 여왕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름 아십니까? 아달랴. 누구요? 아달랴. 아달랴는 이 남유다예요. 유일한 여왕이 있었는데 아달랴.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요람이라는 남유다 왕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남유다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남유다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시아라는 왕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자기 아들 죽고 나니까요, 다윗의 후손들을 싹 다 죽여요. 그러면 이건 그냥 왕족들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윗의 족속을 죽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길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그마한 요아스라는 그 자그마한 그 아기를요, 성전에서 6년 동안 보호하세요. 7세의 왕이 됩니다. 다윗의 족속들이 다 죽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어요. 왕족들이 다 죽어요. 이건 그냥 왕족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요아스 하나를 성전에서 6년 동안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를 7세부터 왕이 되게 하시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그렇게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절을 보시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 말은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그냥 다윗의 나라고 뭐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고, 그래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열심을 내셔서 그 길을 계속해서 보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족보를 이렇게 보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열심, 그 열정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또 하나, 여러분 이 족보대로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족보대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족보는요, 왕의 족보이긴 하지만 정말 수치스럽고 조롱받을 만한 족보예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라면 결코 이 족보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흠없고 점없으신 그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럽고 흠 많고 점 많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길을 따라서 오신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에게서 그 다음 방식으로 그 다음 자손으로 넘어갈 때에 유다는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대요? 다말. 여러분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가나안 여자인데다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며느리, 그것도 가나안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를 낳아서 이어간다? 저는 여기서 벌써 아예 여기 텄다, 여기 안 가, 약속했지만 깨트린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길을 그대로 용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하셨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5절.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대요? 라합은 또 어떤 여자입니까? 여리고 성의 창녀였어요. 여러분 그냥 진짜 그게 아니고 정말 창녀였어요. 모든 남자를 다 봤던 여리고 성에서 더럽고 추악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연이어서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누구에게서? 룻. 룻은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던 모압 여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모압은 10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총에 이스라엘의 총에 못 들어온다. 정말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시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던 이 길 그리고 이세 여기를 계속해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종 다윗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점이었던 다윗이 그 다음으로 이어가는데 이번에 또 누구요? 그냥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냥 밧세바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자기의 충신의 여자를 그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이어지는 이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11절을 보시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이 말은 이 족보는 망한 족보예요. 여러분 왕가가 망하면 그만큼 비참한 게 서민보다도 못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일제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갈 때 마지막 왕족들이 있었잖아요. 고종 황제로부터 그 자손들이 참 비참했습니다. 망한 왕족은 정말 비참해요. 근데 사실 이 족보는요. 망한 왕가의 족보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수치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따라서 오셨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아무것도 보지 않고 수치와 조롱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에게 오셔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가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가 어떻게 내게 오셨는가, 나에게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18절부터 쭉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작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떻게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계시를 전부를 다 걸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아내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배가 불러와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를 받으라.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걸 요셉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마리아 입장에서도 얘기해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그도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 처녀 이름 마리아예요. 근데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깜짝 놀랐겠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할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또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이끌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르시되 이러므로 다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늙어서 아이를 배웠다. 임신하지 못했지만 그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마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서 한참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자기 삶 전체를 걸고서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믿음을 통하여 예수가 나십니다. 그리고요.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십니까?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신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장 20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더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에게나 오시는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는 복음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열하게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오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지금 정말 나에게 오셨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